지난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4번째 토요 연합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24번의 연합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곳에서 드렸던 기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져서 7월 1일 이제 공동회의 소집이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제일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그동안 이곳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날은 잔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새나팔이 불려지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날을 악한 무리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동회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들이 내고 공동회가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는 바알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동회를 사비부 은혜로 지켜주시어서 반드시 그날에 소집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신령한 안식일 삼아 공동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반대자들의 발걸음은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정관이 개정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교회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공동회 투교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공동회를 위해서 힘써서 일하던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폭행당하셔서 병원에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일에 참여한 것을 인하여 더욱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승현 목사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판 절차 진행 절차가 무혐의로 종결체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 절차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엘라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곳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지부를 따라 8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24장 제사장 24반절의 신비한 구속경륜 두 번째 말씀 나와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사장 24반절의 신비한 구속경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습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반절의 그 순서를 보니까요, 역대상 24장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24반열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반열이 여호야립 반열부터 마지막 24반열은 마시아 반열까지 다윗 시대의 순서를 정해 놓은 거죠. 자, 여기 역대상 24장 7절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 제1반열이 되는 거죠. 둘째는 여다야요. 여다야가 제2반열이 되고요. 그다음 역대상 24장 18절 말씀 보면 24째는 마시아요. 그래서 마시아가 24번째 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열의 순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각 반열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의 뜻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비밀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비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24반열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떤 반열이 담당했느냐, 이것은 역사 기록의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왜냐하면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24반열도 끊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딱 두 번 24반열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놓으셨어요. 자,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인데, 주전 586년 아부월 유대력으로 5월 7일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죠. 근데 이때를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586년 8월 14일이죠. 그래서 이때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반열은 안식일에 직무가 시작되고 그 다음 안식일 때 다른 반열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직무는 안식일에 시작돼요. 근데 8월 14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8월 11일 날, 주전 586년 8월 11일 날 태양력으로 여호야립 반열이 직무를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록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인데 주후 70년 역시 아부월 5월 9일에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때는 태양력으로 주후 70년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필 안식일인데 이때 역시 여호야립 반열이 직무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24반열이잖아요. 근데 한 반열이 7일씩 직무를 담당했어요.
그러므로 24 반절 곱하기 7을 하면 168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무를 시작해서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 직전 날까지 168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68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직무가, 두 번째 직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아시아 반열이 여호야립 반열 직전에 직무를 끝낼 때가 8월 3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기록이 놀랍게도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10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구속사 시리즈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겉다리로 읽고 넘어갔던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주전 586년 아부월 7일, 열왕기하 25장 8절과 역대하 36장 19절에 나오죠. 이때의 제사장 반열은 여호야립이었으며, 또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 주 70년 아부월 9일에도 동일하게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처럼 반열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24 반열 제도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24 반열은 순환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 내가 첫째 주에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때로부터 24주가 지나고 25주째가 됐을 때 다시 내가 두 번째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반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3대 절기가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 3대 절기 때 맡은 반열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절기 때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24 반열이 다 동원돼서 일을 하지만 그 맡은 반열은 변함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역사 기록에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을 때인데, 그때 여호야립 반열이 직무를 시작할 때가 8월 11일이었어요. 8월 11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 여호야립 반열이 8월 4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직전 8월 3일까지 계산하면 이게 정확하게 24 반열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온전한 1년이 되지 않는 주전 586년은 8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3일이 걸렸죠. 그다음에 주 70년 1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21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주전 585년부터 주 69년까지는 총 654년이 걸리잖아요. 654년. 근데 그 654년 가운데 1년이 366일인 윤년이 164번이 나와요. 그래서 곱해 보면 6만 24일. 그 다음에 1년이 365일인 평년이 490번이 나오는데 곱해 보면 17만 8,850일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23만 8,874일이에요. 그래서 이 215일과 23만 8,874일과 이 143일을 합치면 23만 9,232일이 나와요. 근데 이걸 168일 단위로 23일이 바뀌기 때문에
168로 나눠보면 정확하게 1424번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순환식으로 24반열이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무슨 반열이에요? 아비야 반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야 반열에 하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비 뽑혀가지고 성소에 직무를 행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가랴가 직무했을 때,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을 때의 일주일이 언제냐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사가랴의 직무 시기에 대하여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주 70년 8월 4일 날 태양력으로 제1반열 여호야립이 시작을 했다라고, 이건 역사 기록에 남아있죠. 그러면 2반열은 일주일 뒤에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반열 여다야 반열은 8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3반열 하림은 8월 18일부터 일주일 뒤니까, 4반열 스오림은 8월 25일부터, 5반열 말기야는 9월 1일부터, 6반열 미야미는 9월 8일부터, 7반열 학고스는 9월 15일부터, 그리고 옛날 세례원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했던 아비야 반열은 주 70년 9월 22일부터 직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야 반열이 시작된 날부터 새로 직무 시작하기 전날 9월 21일까지를 날짜를 다 더해가지고 168로 나눠서 딱 떨어지면 그날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할 때는 우리가 주전 6년을 계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애를 잉태해가지고 낳을 때까지 280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잉태가 된 거예요. 또 거기서 6개월을 더 뒤로 가야 돼. 그리고 수태되기 전에 제사장 직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주전 6년의 아비야 반열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계산하신 날짜는 주전 6년 태양력으로 10월 2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도 원로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수하실 12권 3권에 보면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날짜는 주전 6년 10월 2일부터 10월 2, 3, 4, 5, 6, 7, 8일까지, 그리고 9일날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야 반열 사가랴가 직무를 시작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주 90년에는 9월 22일부터 아비야 반열이 직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직무 시작하기 전날은 9월 21일이죠. 그래서 여기 주전 6년 10월 2일부터 주 70년 9월 21일까지 전체 날수를 더해가지고 168로 나눠서 딱 떨어지면 이 날짜가 맞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자, 1년이 안 되는 거 먼저 계산해 보면 주전 6년은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91일이에요. 10월달 30일, 11월 30일, 12월 31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주 70년은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계산해 보면 264일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온전한 1년
자, 주전 5년부터 주후 69년까지 총 74년이 소요됐잖아요. 자, 그 74년 가운데 74년 가운데 366일 1년이 366일인 윤년이 19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6954일이죠. 그 다음에 365일이 평년이 55번이 있어요. 그래서 55, 19 더하면 74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만 75일이에요. 2만 75일.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2만 7029일이죠. 그래서 여기 264일과 2만 7029일과 91일 요 세 개를 합치면 2만 7384일이 나와요. 384일. 요거 394일이 아니라 384일이에요. 그래서 27,384일을 168로 나누면 163번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알 반열에 속해 있는데 제비 뽑혀가지고 제사 직무를 하러 들어갔다. 그때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가 주전 6년 태양력으로 10월 2일 날 들어갔다. 이걸 올로 목사님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게 나오죠? 아비야 반열이었다, 사가랴가.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아비야 반열이 차례가 돼가지고 그 반열의 제사장이 8,900명 되는데 그 중에 하필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서 아침에 한번 분향하고 저녁에 한번 분향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백성들은 분향 다 끝나고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그 성소 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엘리사벳과 함께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라. 그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분향단 우편에 쓴 거죠. 그러면서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다음에 17절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태고지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
세례 요한이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이 고지에 담긴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담긴 구속 경륜.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버지 사가랴를 벙어리 만들어 버렸어요. 사가랴를 벙어리 만들었다. 벙어리만 만든 게 아니라요, 아예 귀머거리까지 만들었어요. 귀머거리. 그래서 아니 다른 때는 제사장이 나올 시간이야. 분향 끝나고 안 나와.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이 지체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왔더니 갑자기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형용으로 손발짓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애를 낳는데 요한이라고 하라. 그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뭘 보여줬구나, 뭔가 이상을 봤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믿었으면 벙어리가 안 됐겠지만은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순간 벙어리를 만든 거야. 자, 거기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세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직무를 하러 들어갔는데 벙어리가 된 거예요. 나왔어. 그래도 매일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무의 날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주전 6년 태양력으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을 한 거죠. 그리고 9일 날 다음 반열로 9번째 반열로 교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자, 그러면 이 10월 2일 왜 하필 요 날에 사가랴가 제사장 제비 뽑혀가지고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 그분이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분이다, 그 계시를 왜 이때 알려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날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때야.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근데 그 일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하필 초막절 날 알려줬겠어요? 3대 절기는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무조건 예배드려야 돼. 일주일 내내. 그리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바깥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소문이 전국에 퍼질까 안 퍼질까? 퍼지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수태된다는 것을 장막절, 초막절에 전체 유대에 퍼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주전 6년에 이쪽이 유대력 달력이고 오른쪽이 태양력 달력이에요. 그러면 태양력으로 10월 2일 날 안식일 날, 이때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 여기가 안식일. 요때 사가랴가 처음으로 직무를 하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2일부터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까지 직무를 사가랴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간이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언제냐? 티시리월이잖아요. 티시리 7월. 그래서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이 15일부터 16, 17, 18, 19, 20일,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자, 여기 10월 2일에 해당되는 요 날짜가 7월 20일, 티시리월로 7월 20일이잖아요. 이건 초막절 중간에 있는 안식일이야. 그 중간에 안식일 딱 한 번 걸리는데 그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때에 세례 요한이 수태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어. 아니,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참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 생각을 해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축도를 못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전체 이스라엘 시골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종이에다 쓰니까 벙어리가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소문이 전체 이스라엘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미리 다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표적. 자,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뭐니?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런데 거기 주전 6년 유대력으로 7월 20일이 초막절 가운데 들어있는 안식일, 초막절 안식일 아닙니까? 근데 이날에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돼서 제사장 일을 하러 분향하러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29장 12절에도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나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고지할 때나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6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5, 66. 자, 누가복음 1장 65, 66. 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사가랴가 벙어리가 풀리는 날 그의 온 유대에 또 다 퍼졌어요.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사가랴가 벙어리가 풀리고 규모거리가 풀리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67절 보세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자, 누가복음 1장 7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6절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돋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렇죠?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길을 다 닦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공동회 개최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하필 5월 17일 평강의 날 공동회 개최하라고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5월 17일 평강의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게 표적 아닙니까? 이 공동회 개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적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공동회는 불법이라고 저들이 주장했는데 통과되니까 자기들도 공동회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 기도를 했는데 왜 7월 1일 공동회 개최를 앞두고 갑자기 공동회 개최하지 말라는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어제 그제 공동회 개최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어. 아니 강단에서 이제 공동회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참석하세요. 공동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왜 공동회 개최하지 말게 해달라고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냐 이 말이죠. 다 이게 결국은 인간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공동회 개최 금지 가처분 냈다 할지라도 통과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기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동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7월 1일은요 유대 달력으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 믿어요. 그래서 7월 1일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이 배는 이건 전치사고요. 태초에 이게 레시트예요, 레시트. 그런데 이 레시트를 거꾸로 읽으면 티시리가 돼요. 레시트, 티시리. 모음은 틀려도 이 자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티시리 월 7월 1일 날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7월 1일 날 공동회가 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세례요한을 믿지 못하고 목을 딱 쳐가지고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엘리야가 벌써 왔다, 세례요한이 벌써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깨닫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다
사단 마귀는 이겼다고 박수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잖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백성, 하나님의 표적을 붙잡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말씀이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그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뭘 내겠대.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걸 구속사 시리즈로 인정해 줍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속사 시리즈 12권이 발간될 수 있도록 말씀편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이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날 이제 심리를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쪽께서 더 보충 서면 내라. 그러면 아마 금요일쯤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회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7월 1일 날 공동회의가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 출석 공동의회 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서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고, 그 자리에서 대리회장 체제는 끝나고 정식 담임 목사님이 뽑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시는데 이 투개표 관리위원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비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열람 하고 있는데 그 열람 준비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현태 목사님께서 공동회 의장이신데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회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과 박영경 권사님 지난번에 당회 일로 이렇게 몸이 맞아가지고 너무 아프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빨리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모리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속 경륜 가운데 2023년 7월 1일 공동의회가 개최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들이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동의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광고하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발톱을 내세우고 공동의회가 개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들의 괴계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완전히 기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1일 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는 개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강 개정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강 개정을 찬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정강 개정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정강 개정 찬성으로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강 개정을 찬성하지만 2023년 7월 1일 학교 문제로, 직장 문제로, 아르바이트로, 몸의 병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반드시 7월 1일 공동의회 정가개정 찬성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석 공동의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고, 대리회장 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정식 담임 목사님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구속사 하면서 속으로 구속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반드시 구속사 운동이 아버지의 뜻대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이제 정관이 개정되고 올해 안에는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이 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몸이 다치신 우리 박영경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비롯하여 많은 권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현태 목사님을 공동회의 의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동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회의 명부 지켜주시고 공동회의 명부 열람하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한 투개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사비부 사방으로 둘러진 채 지켜주시옵소서. 공정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2023년 7월 1일 반드시 정관은 개정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끝까지 7월 1일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